오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얘기는 최고의 치욕을 받으셨다, 최고의 불명예스러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달리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기 쉽지 않은 그 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치욕과 최고의 불명예스러움을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인류의 죄가 그런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이 없는 종교,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종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그 구원의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 반드시 맞추어야 될 짝꿍이 있습니다. 그 짝꿍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만 있으면 기독교는 반쪽, 부활이 있을 때 기독교는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짝꿍이고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설명해 주고 있지요. 천사와 동등한 몸이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을 수 없는 몸이다. 어차피 죽기는 다 틀린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육신의 우리의 이 한 몸은 한 번 죽지만 다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이 몸은 다시는 이제 죽을 수 없는 그 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바로 또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나서 다시 신랑 신부로 만납시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동등한 몸이다.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그런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면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좀 더 능력 있게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핵심. 이 부분이 흔들거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없다?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 부활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띄워놓고 또 부활 신앙만도 세워질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와 뭐를 보여줘요?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겠지요. 부활은 영광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먼저예요? 부활의 영광이 먼저예요? 십자가 고난이 먼저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끝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끝. 이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 살신 성인, 군자, 성자, 존경받을 분, 아주 훌륭하신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단지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기념하면 될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앙받을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죽으시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또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인류의 죄짐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주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지요. 그리고 가벼운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아니고 전 인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는 반드시 뭐 해야만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인류를 여전히 꽁꽁 묶고 절망과 영원한 저 형벌 속에 집어넣게 되어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면은 무덤에서 꼭꼭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바로 인류에게는 영원한 죄의 이 묶음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가 그래야 해결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고난이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는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을 희생정신이 강한 살신 성인 정도로 추앙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주님은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추앙받는 살신 성인, 성인 군자 정도가 나아요,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 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충칭하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일하다가 어려운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총칭하지만 실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피한다거나 십자가 없는 신앙을 꿈꾼다면 아예 중단하라 이런 말이죠. 저기 불교로 간다거나 저기 알라신을 쫓다거나 그런 데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쫓는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내가 쫓고 구원받겠다, 이것은 허상이다 이런 말. 허상.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는 우리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나는 안 질래요, 나 십자가 없는 나는 구원 생활을 할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주님이 우리 향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없는 구원의 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인데 십자가 없는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이건. 그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이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멸망길은 떨어지기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봐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 짊어 죽었으니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꿈꾸면 절대 안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꿈꾼다면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똑 그 열매만 따먹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열매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분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그냥 똑 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부활인데, 영광스러움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히 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좀 들으면은 좀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또 띄워놓자니 이건 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띄워놓자니 이건 믿음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도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제 십자가를 그래도 지려고 노력하며 왔습니다 하고 말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십자가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고난과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거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소망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 죽음으로부터 소망의 승리를 보여주는 게 부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벌써부터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쳐부실 것이고, 그리고 이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셨어요. 오신 대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물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부신 거지요. 이걸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소망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아마 박장대소를 하면서 춤추며 난리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원수마귀의 철저한 원수마귀의 이 죽음을 철저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대승리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이긴 것 같으나 패한 자고, 원수마귀는 승리한 자 같으나 역시나 실패한 자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넘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는 자에겐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분명히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다 죽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소망의 승리를 얻은 자들이다. 이것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종교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승리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데 모두가 똑같이 가는 죽음의 자리에 자기도 그 자리 한석 마련하고 자기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고 무슨 메시아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자가 인류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긴 살아있는 신앙을 표방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쌓아야 돼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 신앙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내세 소망이 없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예수 믿는 걸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보험을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 신앙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묻고 신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시 쌓아가야 되죠. 죽어봐야 알죠. 이건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그때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자신이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확실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부활 신앙을 곁들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언제나 피력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의 승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죽음이 정복한 주님이 정복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수순이에요. 수순. 그러니까 더 좋은 몸을 입기 위한 수순인 거예요. 우리의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신령한 새 옷을 새 몸을 받기 위한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만남, 이 땅에서의 인연, 이 땅에서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들이 때로는 불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별, 아픔들은 또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가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우리가 연습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습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딱 맞닥뜨리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엄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구나 이제. 죽음이 엄습해 오지만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은 우리가 천국 환송식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요. 천국 환송식이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것으로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홀홀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이 있습니까? 뭘 우리가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미련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대신 죄송한 건 그거 하나뿐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60, 70, 80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주님이 막상 부른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없는데 이게 부끄러운 것 뿐이지요. 주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달려온 시간들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보니까 뭐 상 받을 만한 것은 코딱지도 안 보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너무 죄송한 것 뿐이지요. 그거 한 가지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맞아주신다는데 기꺼이 우리가 미련을 떨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이냐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과 열매를 보여줘요.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과 열매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구원, 부활은 열매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지는 이 복음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전해준다. 십자가는 결국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이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 저 십자가, 나는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도 주님처럼 하늘나라의 열매로, 주님의 열매처럼 나도 귀한 열매로 부활할 것을 확증시켜주는 부활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까지 죽음의 이 터널을 벗어나면 환한 멋진 주님의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부활할 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키우고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은 안 믿어지고 오늘 여튼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나는 목사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요. 다시 확장시켜 가면 되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나는 약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다시 묻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확장해 가면서 점점 그 모습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은 바람을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풍선에 바람을 아무리 빵빵하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지잖아요. 바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구멍나지 않으면 돼요. 바람을 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넣고 그러면서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할 때 바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이겨내 이 땅에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 사자의 밥 앞에 던져지면서도 찬송했다고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부활의 신앙으로 강력하게 붙잡았겠지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면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면서 그럴 때에 주변의 경기장에 둘러서 많은 그러한 로마의 원로들과 황제와 로마 시민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즐기면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당사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주는 순간인데. 근데 그들에게 그 사자의 밥이 되어짐에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뭐겠어요 도대체.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주지 않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믿음으로 그들은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언제나 함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과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겸손과 높아지심을 보여줘요.
겸손과 높아지심. 십자가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고 부활은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편에서는 최고의 복종, 최고의 순종, 최고의 겸손이에요. 최고의 겸손. 십자가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종, 최고의 겸손, 최고의 순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을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끌어올려 앉히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겸손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오만하고 거만을 떠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앞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그 구원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내어주고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어주고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결론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힘든 뒤에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반겨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 하다가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죽음, 구원, 겸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부활을 통해서 영광, 죽음을 이기신 승리, 그리고 열매, 높아지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또 부활을 통해 주시는 네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